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삶, 이것을 제가 끝부분에 적용할 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라는 내용으로 제목을 정하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것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의 건강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살고 있기에 이제 장차 다가올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 그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에 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마음이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세상의 많은 즐거움으로 인하여 저희의 마음이 잠들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신앙이 잠들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아직도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날이라고 늘 말하고 있고, 성경 속에서 오늘이 정말이라고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결코 그렇게 가볍게 지나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않고 있는 듯한 그런 우리의 느슨한 신앙생활을 볼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늘 염두에 두고 사는 삶을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주님이 다시 올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훌륭한 종교적 행위를 나타내고 열심을 내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잠들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일시적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이 잠시 후면은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공교롭게도 어떻게 보면 한번 유행을 다 지나고 난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나영탁 창조이사님, 오늘 주제와 너무나 또 잘 맞아가지고 신기하게도 제가 늘 말씀드리고 왜 맞나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신기하게 맞습니다. 또 옛날 찬송을 꺼내서 열심히 우리가 은혜를 받고 찬송 불렀는데 그게 또 신기하게 오늘 주제와 잘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저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저 자신도 주님의 재림을 마음에 염두에 두지 않고 신앙생활할 때 정말 내가 잠들어 있는 듯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 세상에 어떻게 보면 뒤에 또 나오지만 또 취해 있는 것처럼 올곧게 걷지를 못하고 이리저리 갈짓자 걸음을 걷는 것처럼 이리저리 몸이 뒤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봐요. 물론 이것은 구원을 의심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지 못하고 흐트러져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때마다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암송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세상으로 마음이 기울거나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할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암송하고 염두에 두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잘 바로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만일 우리가 예수의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주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는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또 물론 이제 1세기 당시에 예수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의 재림의 날이라는 것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결코 우리를 그저 편안하게 등을 기대고 앉아서 들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해줍니다. 왜 덫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것이 마치 짐승이 덫에 걸리는 것을 알 수 없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것을 딱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또 큰 충격으로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개념 때문에 예수의 재림이 그렇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인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늘 가던 길로 가던 그 짐승이 어느 날 탁 하고 덫에 잡히는 것처럼 늘 삶을 그냥 일상적으로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의 재림이 딱 임했을 때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커다란 고통,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을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그러한 날로서 예수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경고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다. 무엇으로 해서 마음이 둔해질까요? 무엇에 대하여 마음이 둔해질까요? 무엇으로 인해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의 덫을 이야기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지는 그것은 무엇이냐 했더니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런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행위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일상적인 신앙의 행위와 종교적인 행동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경고해 주기를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심정으로 대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 수가 없고 반드시 세상 친화적인 세속화되어 있는 세상과 동화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그래서 자기의 삶을 살기에 급급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인생을 마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느슨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일 당장 일어날 것처럼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은 언제나 개념이 어떻습니까? 흔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개념처럼 문 밖에 지금 예수님이 얼마든지 금방 들어올 수 있을 것만큼 그렇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늘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것이 우리는 감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의 그 모습을 우리는 마음에 그렇게 감각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어떤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잘 서 있게 되면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어떠한 사람들에게는요, 더 쉽게 표현할까요? 블루베리를 먹어본 사람은 입안에 그 블루베리를 먹어본 사람으로서의 침이 고일 만큼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만약에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벌어지죠. 침이 고이고 먹고 싶을 수도 있고요.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 레몬을 좋아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뭐 오렌지를 좋아할 수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한국인이라면 외국에 나갔을 때 막 고추장에 밥을 비벼먹는 것이라든지 라면을 먹고 싶다든지 뭐 다양한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먹어본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의 것이 연상이 딱 되지만 그것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맛있게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에 대한 갈망, 또 그것이 이 영적인 어떤 감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독교 진리의 어떠한 수많은 교리와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감각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것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감각하는데 매우 둔하여져 있어서 그것을 열망하거나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많지가 않게 돼요. 그럼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열망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삶 가운데서 그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사람은 또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방식대로 사느라 바빠요.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매이고 실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정말 갈망하고 있나요? 정말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매우 둔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갈망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뿐 아니라 이 세상,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과 이웃들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거죠. 여러분, 뉴스를 보면 무엇을 여러분은 느낍니까? 정말로 구제불능의 이 세상을 못 느낍니까? 이 얽혀있고 이 엉켜있는 실타래를 도저히 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온 세상이 뒤죽박죽이되고 온 세상에 부정과 불의가 가득하고 온 세상에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와 얼마나
흉악한 범죄들이 너무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조금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던 내용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닙니까?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아닙니까? 찬양을 부를 때는 감정을 실어서 부르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그 나라가 오기를 갈망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하나의 노래, 그 음정에 맞추어서 잠깐 도취되거나 그러한 감정, 그것을 잠깐 겪는 것으로 마친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정말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로 열망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우리는 그저 바랄 정도로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그 사람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의 변화를 가져올 만한 영적인 힘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진솔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무언가 함몰되어 있어요. 그 구덩이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숙명론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든지, 또는 그 마음속에 그 나라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왜 그렇게 마음이 둔하여졌을까? 왜 그 나라를 갈망하지 못하고 열망하지 못할까?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임해야지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 죽음에 대한 공포도 사라지고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짜증을 유발시키며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 주고 슬픔을 가져다 주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즐거움의 일들이 있지만 일시적이고 잠깐뿐인데 그것을 지속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이뤄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이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이웃을 보세요. 곳곳에서 사람들이 가족과 가족끼리 죽이기도 하고 수많은 엄청난 범죄들이 수없이 날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을 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형벌이에요. 왜요? 수많은 우리는 두려움에 대한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우리 미래에 대해서 불안정한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지 자기의 발전의 문제든지 무엇이든지 간에요, 그것 때문에 항상 사람은 고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그 즐거움을 누립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저희 집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어가지고 바깥으로 나갔을 때 다른 집 처마에서 이렇게 행복한 가족들의 소리가 날 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아, 우리 집도 저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현실을 올바르게 인정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지 못하고 그것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삶이 방탕함에, 술취함에, 생활의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갑자기 호연히 주님의 날이 임했을 때에 과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믿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사위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이미 허락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현재성을 주지 말하는 거예요. 미래성에 대해서는 우리 이미 구원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죠. 하지만 구원으로 말미암아 현재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현재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살지 않으면 현재 속에 여전히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일종의 똑같진 않지만 분명히 일정한 부분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세상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해 왔던 것들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메시아를 대망하도록 만들었던 것과 똑같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대망하는 마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볍게 대할 수가 없고요. 이 말씀을 참으로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다른 그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이 둔해져 있다는 것을 자기 외에는 알 사람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멀쩡해 보여도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적인 세 가지의 덫에 걸려서 그렇게 얼마든지 마음이 타락해 있거나 아니면 흐트러질 수 있는 것이죠. 덫이라는 것은 결코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분명히 그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짐승이 덫에 걸렸을 때에 만약에 우리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아 내가 이 길을 왜 걸어갔을까? 라고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후회해도 눈물을 흘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덫에 걸린 짐승은 그 덫에서 빠져나오고자 몸부림치고 또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더 조여오고 압박감을 주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덫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지금 그러한 고통과 또 점점 압박하고 조여온다는 의미로서 다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덫의 이미지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덫은 알지 못하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어느 날 그 짐승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런 그러한 대비를 하거나 생각을 하지 않고 조심성 없이 스스로 자기를 조심하지 않고 그렇게 함부로 막 뛰어다니고 함부로 막 다닐 때에 어느 날 철컥 하고 걸리는 덫과 같이 신앙생활을 내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그 일은 결코 함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교훈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매우 조심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와 같이 세 가지 잘못을 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특징이 마음이 둔하여진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세 가지의 덫에 빠지는 사람들, 그들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조심하며 경건하게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이 임했을 때에 주님께로 듣게 될 그러한 꾸중이라는 것은 이렇게 결코 가볍지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어떻습니까? 방탕하다는 건 뭘 의미하죠? 방탕하다는 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쓰는 거죠? 아끼고 절약하고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마구잡이로 막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돌아온 탕자비를 알고 있죠. 그거 어떻게 씁니까?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서 방탕하게 다 쓰고 왔어요. 다 써버렸어요. 끝까지 다 쓰는 거예요. 아니 또 많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하면 계속 쓰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다 맞춰질 때가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시간들을 막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죽음을 접해야 되는 때가 오는 것이죠. 글쎄요, 저는 요즘에도 계속 삶을 살아가면서 뉴스를 보면서도 어제도 뉴스 나오지 않았습니까? 고등학생들이 막 운전면허 따가지고 차를 렌트해가지고 가다가 빗길에 사고가 나서 5명이 다 죽었어요. 20살도 되지 못해서 죽는 아이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도 참 오래 사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이전에 죽을 수도 있었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간들, 그 생명의 시간들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참 망각하고 사는 거죠. 마음이 둔해져 있는 거죠. 뭐 손이 말할 때 뭐 안전의식이 매우 둔감해서 그런 면도 있겠죠, 물론.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마음이 둔감해져 있으면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합니다. 어느 순간 또 수요일 예배가 왔습니다. 뭐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또 드립니다. 어느 순간 일주일이 휙 지나갑니다. 한 달이 지나갑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벌써 2016년에 8월을 다 마치고 9월을 시작하는 첫 주가 지금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하여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뭔가 열심히 살으라고 그러나요? 아니죠. 열심히 살긴 살아야 되는데 그 내용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살지 않게 되면 그럼 그 시간들은 방탕한 것 같다는 거죠. 시간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가진 물질을, 우리가 가진 재능을,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을 굉장히 흐트러진 자세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탕함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날마다의 삶, 내일도 주어지겠지, 내일 모레도 주어지겠지, 10월달이 2017년에 무엇을 해야지, 2018년에 무엇을 해야지 계획할 수 있지만 그것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마음먹을 수는 있지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매일을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합니다. 기다리며 늘 말씀을 쫓아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술 취함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세상의 향락에 빠진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등학생들이 옹벽에 부딪혀가지고 전원 다 죽게 되었는데 그들이 술을 먹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어요. 술을 먹는다는 건 사람을 올바른 판단력을 다 무너뜨려 버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이 세상의 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신앙에 있어서의 올바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정말로 옹벽에 가서 부딪히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누리려고 하고 그것을 향유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한 마음이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줘야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지 않고 그것이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이제 영적으로 매우 둔감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병화돼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굳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감각이 약해져 가지고요. 예수의 재림이라든지 하나님 나라를 떠올릴 때 마음에 그다지 큰 깨달음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주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그것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을 정말 조심하여서 올바르게 살아야겠다, 날마다 삶을 소중히 살아야겠다라는 마음들이 마음속에 탁 감각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한 걸 나중에 깨고 나면 후회하잖아요. 그죠? 뭐 거의 동일한 게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언가 세상의 많은 것에 취해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실수를 저진 날에 얼마나 또 후회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너무나 악용할 때도 많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나가서 또 용서를 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 너무나 과소평가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기에 부름받았는데 주님의 용서만을 뭐랄까요? 바라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럴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제 이번에 해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한진 사건이 일어나고 정말 부모가 물려준 엄청난 가산과 재산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빼먹기 바쁘고 어떤 사람은 더 늘려갈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시골에 부모가 있는데 땅 좀 가지고 있는 걸 맨날 팔아다가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뭔가 더 나은 것을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려고 또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늘 어차피 용서를 받게 될 거라는 생각 속에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고 잘못된 그러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술 취한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커다란 어려움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살피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스스로 압니다. 자기는 내가 무언가를 세상의 어떤 것들을 동경해요, 좋아해요, 갖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누리고 싶어요. 그 마음이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러한 마음이 너무나 많아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에 대한 갈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열망해야 될 좋은 것들, 신앙의 많은 좋은 것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열망들과 그러한 강렬한 욕구, 그런 것들이 매우 사그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갈짓자걸음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가고 싶지만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주님께 헌신하고 싶고 쓰임받고 싶지만 결코 쓰임받거나 헌신되지 못하는 그저 자기의 삶을 살기에도 급급한 그러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생을 마감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직면해야 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는 어떻습니까? 생활의 염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염려 없는 생활이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사실은. 예. 하지만 그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많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잠자고 있는 자와 같이, 즉 주님께 쓰임받고 싶지만 잠자는 자가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잠을 자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예를 들어 보세요.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활의 염려에 너무 빠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에 결코 헌신되거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늘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 정작 그것조차도 해결받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것들이 어느 날 덫과 같이 임할 수 있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로 생각하면서 우리 이것을 매우 경계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므로 우리 이 세 가지를 경계하고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살피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을 결코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짜임새 있게 사용하고자 애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명예와 지식과 물질, 이 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쏟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마치 술 취한 사람 마냥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없기에 이것조차도 경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생활의 염려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무언가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계속 너무 그거에만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생활 속에 우리는 분명히 염려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가 수요일날 묵기를 시작하게 됐지만 묵기 속에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서 무조건 형통해야 되는 건 아니죠. 성경에서 형통함이라면 종말론적으로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 잘 될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 당장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형통하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에게 실제적으로 경험될 때에는 그것이 매우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겨운 그런 것들로서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평탄한 길들만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 모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끝까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마음을 다잡고 그 모든 시험과 유혹, 또 내적인 죄와의 싸움,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것을 인내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지든 원하지 않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 심각하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어떻게 빨리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떤 사람도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덕과 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주는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일이라는 것을 또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사실 모든 사람들은 거의 이러한 것을 염두에 잘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 날에 예수님의 이 임하심이라는 것은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과거에는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저 유대 지역에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오셨지만 이제 온 세상에 임할 때는 영광의 주로서,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로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그 재림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모두가 맞닥뜨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러한 날에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재앙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때 참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광이 너무나 복되고 찬란한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이 세상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맞이해야 될 그러한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설교에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자기의 지나갔던 모든 삶들에 대해서 이런 후회를 하든지 아니면 기쁨으로 맞이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흐트러지기가 너무나 일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힘들어해서 제가 두 번째 단락을 지금 빨리 지나갔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을 어떤 징조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예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던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세 번째 단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겸손히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세상에 젖어 살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시켜줍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생활의 염려 가운데서 깊이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는 매우 유용한 그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는 마음을 둔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예민하게 만들어줘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경 말씀을 듣고 알고는 있지만 결코 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마음이 뜨겁거나 그 마음이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과 굉장히 접촉점을 가까이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발산됩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에 불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뜻과 그 나라의 그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우리 사람의 마음을 예민하게 만들어주는 매우 유용한 또한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 언제나 어떤 일들을 겪고 나면 혼자 따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깨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항상 세상에 잠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깨어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것과 다름없대요. 항상 기도해야 그 사람이 깨어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아니하며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삶은 마치 잠을 자고 있는 사람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올바른 헌신적 삶을, 올바른 영광스러운 삶을, 거룩한 부르심, 복음에 합당한 삶, 이 모든 것을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목적하는 바는 사실 핵심은 그 초점은 원래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그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더니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세상에서 방탕한 마음으로 사는 것, 술 취하는 것, 세상의 염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고 대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그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감각 없게 만들어서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일에 몰두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예수님의 재림이 덫과 같이 임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매우 큰 충격 가운데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매일매일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제 그 수요일날 이제 말씀을 이제 살피게 될 텐데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뭔가 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딱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이 뭔지마도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아직은 온 세상 열방 족속에게 전파되지 아니하여서 조금 멀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개인의 종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산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주님을 만나야 될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학생이 됐든지 주부가 됐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정말로 소망 없는 곳이라는 걸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랑이 꼭 기억해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갖는 날 사랑이가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참다운 신앙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종교생활해도 예수님의 재림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전히 세상에 밀접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매일매일을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재림하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또 우리 가족들에게 그러한 일이 발생할 때 과연 우리 가족들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정말로 소중히 하게 됩니다. 방탕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술 취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생활의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하나님께를 향하여 예민해져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가져다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서 기쁨을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즐거움을 기꺼이 포기할 만한 참된 즐거움을 우리의 마음에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잠자고 있는 교회, 잠자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